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아침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해서 늘 저희들이 어떠한 처소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늘 가슴에 담고 또 이 부활하심을 토대로 인해서 늘 저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이 시는 물론 그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101편, 2편, 3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이 저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제가 과거에 그 어린 목동일 때 다윗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 행복도 있지만 기쁨도 잠깐 있을 정도로 그는 늘 고통과 고난과 늘 역경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나왔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저희들 개인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늘 송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그가 어느 곳에 어느 지위에 그가 머물든지 늘 그는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늘 감사시로 그리고 찬양시로 늘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쁨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슬픔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저희들의 앞날에 앞에서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물론 저희들이 인생이 성장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직면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앙이 그러한 찢어진 마음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믿음이 성숙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피치 못할 어려움과 공경에 닥쳤을 때 그때 어떻게 저희들이 극복해 가는가는 바로 진가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을 지나온 경험이나 경륜으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의무이자 필수적으로,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늘 저희들에게 기쁨보다는 슬픔 속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축하라는 그 의미는 명령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억하고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찬양하라,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피조 세계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날에도 존재하고 또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며 또 그분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지난 과거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들의 현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만큼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 찬송하며 그분의 뜻을 높이 기릴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생명력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해서 막혔던 그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그리고 병을 통한 질병을 통한 그러한 장애물들이 저희들에게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둠의 터널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기억해서 내 영혼아 내 심령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서 송축하라, 이렇게 오늘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있어서 그분의 구속 역사가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오늘 2절에서 은택이 나옵니다. 이 은택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분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무한한 은혜이죠. 그리고 저희가 받을 만한 그릇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피조물인 저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귀히 여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영혼과 심령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음악적으로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분을 천군천사처럼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주옥같이 생명으로 여기고 금보다도 귀히 여기며 정동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는 피조물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을 늘 그분의 뜻에 따라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은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나의 인력의 뜻으로 되는 것은 분명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일깨워 주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그분을 경외하며 찬양한 그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된 모습으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극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들은 갈급할 것입니다. 무언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대상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무언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섬기고 경외하며 살든지 아니면 우상과 함께 동행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든지 분명한 것은 피조물은 분명하게 창조 세계에 대한 갈망과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칼빈의 애정론에 입각해서 물론 애정된 영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님에 이끌리어 저희들이 선택받은 백성도 있는 것입니다. 애정론이라 해서 그 온전하게 애정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영원히 선택됐다면 이방인들이나 후에 그분을 섬기지 못했던 자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정론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면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의 인간과 저희의 피조물에 의해서 그분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저희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반 깊은 곳에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크신 생명의 구원의 힘이 늘 마음속 깊이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 앞에 늘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늘 그분의 말씀에 늘 머리를 떨구어서 그분께서 저 개인 영혼에게 오늘 또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의미와 뜻을 늘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죄와 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바로 니고데모의 중생처럼 저희들에게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개를 펴고 그분 나라를 사모하면서 흠모하면서 그분을 존경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조금은 기쁨에 만끽해야 할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해방처럼, 해방된 독립된 것처럼 기쁨이 넘쳐야 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러나 어디 한켠의 가슴 속에는 뭉클을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할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마음 속에 정적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눈물이 절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서 춤출 수만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피와 살을 저희에게 내어주시며 저희에게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과 영혼은 늘 뭉클하며 왠지 가슴이 찔리는 것처럼 마음이 저희들의 속에 정적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저희에게 베푸셨던 지난날의 크신 사랑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롭게 조명받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창조주의 놀라우신 깊은 위대한 사랑을 저희들이 늘 개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늘 그분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물론 죄가 저희들이 일반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범죄를 죄로 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일반적인 죄는 창조주께서 죄로 여기지 않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계명을 주신 것처럼 언약의 피처럼 그분께서 주시는 그 계명에 어긋날 때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제시하는 그 구원의 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제시는 저희의 사람의 피조물의 생각과 사고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저희들이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해 볼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자세를 낮추어서 그분의 기쁜 뜻을 오늘 부활을 통해서 또 새기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들의 가슴을 움켜쥐기도 하고 늘 저희들의 가슴을 어루만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모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총동원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한 기도의 말씀처럼 너무도 저희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심금을 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늘 부활 신앙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에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극도록 찬양했던 것처럼 그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평온하고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그러한 태평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그는 날이면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저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간의 피조물 그 개인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죽도록 죽기까지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 계셨기에 다윗 왕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평온함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죄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저희들의 앞길에 납비로서 안내자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손을 잡고 가실 것입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서 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사함도 중요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슴이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 또 헤아리시고 저희의 눈시울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이 글썽거려집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온전히 영육간의 온 지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바칩니다. 저희들에게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저희가 받게 하시고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들이 중생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영혼으로 심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는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직면할 때, 기쁨을 직면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모든 과정마다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신앙에 있어서도 늘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앞만 바라볼 수 없는 저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그리고 땀방울로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사역 위에 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그 가정 위에 축복으로 얼룩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한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아버지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나락에 떨어짐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들림에 받을 수 있도록 늘 축복의 축복으로 얼룩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돌아가는 발걸음도 늘 부활 신앙을 늘 가슴에 안고 늘 영혼 속 깊이 숙지하고 인지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 사역자들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을 위해서 힘쓰며 노력하며 육신이 지칠 때 있고 피곤할 때 있지만 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늘 어려워서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들 영혼 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뜻한 고민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눈물로써 아버지 앞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주님의 전이 늘 날로 성장하며 부흥되며 화목하며 감사함으로 행복으로 늘 점철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돌아가는 발걸음 늘 축복해 주시고 영혼마다 기억해 주시고 천국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늘 새로움을 갖고 주님 이때 이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